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왔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또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매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더욱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인도랑 우리 원영철 권사님과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실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193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완전히 날씨가 이제 완전한 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봄이 와야 돼. 우리 마음에 봄날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서 겨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봄날이 오게 하셨고 그 봄날의 말씀을 통해서 봄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봄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움츠러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부분들, 마음들,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씨앗과 섬김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뭐 한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뭐요? 하는 이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게 돼야 안 해야 돼요? 안 하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회자라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큰 교회 거목이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은퇴 자금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줘야 된다, 덜 줘야 된다, 이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은퇴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있으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 예,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을 가지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뭔다고요? 증언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으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성령이 강타하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하는 걸 이상히 여기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들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그 말씀에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삶을 살아낼 것이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분량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으로 뭐예요? 가져다가 35절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뭔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있고 없는 문제. 여러분 육체적인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형제 간에도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없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으면 그 형제들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요. 근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고 뭔가 삶이 윤택해지고 뭔가 그러면 형제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왜? 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묶인 것을 풀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자유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자가 누구였냐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 기름 부음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불가능해요. 종종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요번에도 제가 이제 치유 성회를 섬기고 왔잖아요. 섬기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이종소 목사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음이 저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 겸손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또 뿐만 아니라 능력의 기름 부음, 여러 가지 그 기름 부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교회는 오는데 정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정착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달라고.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영적인 어떤 세계들이 요번에 또 와서 제가 또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쫓아다니는 분들도 또한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은 갈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영구적으로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것을 흘러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섬김에 대한 기름 부음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김으로써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민수기 11장 28절이에요. 민수기 11장 28절.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김으로써 모세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무엇을 대할 때 여러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또한 성경을 보면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왕하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사는 섬김을 통해서 선자 엘리야로부터 갑절에 뭐 한다고요? 예, 은혜를 받아요. 영을 받아요. 자, 열왕기하 3장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엘리야의 손에 뭘 붓다고요? 물을 붓는 엘리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것 또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던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손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것 또한 그냥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그 엘리야의 기름을 엘리사가 받는 것처럼 지금 뭐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뭐 한다고?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 한다고?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그 나타남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섬김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까지 천천히 볼 텐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서 33절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아버지가 예비된 그것 복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창세전부터 너희에게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보세요. 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네,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먼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그런데 이게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묻는 거예요. 자, 37절에 이렇게 물어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 본인들은 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답을 줘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에 있는 자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한 41절에 가보면 왼편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래서 내가 내 아버지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는다 그랬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뭐 한다고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을 나누는데 지금 믿지 않은 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안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가는지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우편에 있는 자, 양과 같은 자와 있는가 하면 좌편에 염소 같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성경에 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볼 텐데요. 이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을 팔아서 여러분 사도 앞에 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팔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추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맞았던 그 마음들을 그것을 온전히 살고 신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도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통용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놓으려고 하는데 순간 뭐가 틈탔다고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심지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춘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실직고를 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행하는 행함들, 여러분들의 마음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여러분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결국은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해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가보세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속이는 것 같지만, 이것을 결국은 누구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고 목회자들도 관계를 맺어보잖아요. 근데 때로는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분이 진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금방 들통나는 것 같은데도 그거를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근데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굴 속인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누구께 대하듯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듯 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로 가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은 뭐냐면 속인 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결국은요. 그러면서 6절에 또 가서 이렇게 말해요. 6절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결국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이게 하나가 영적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삽비라는. 그래서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알아요. 속인 거 알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삽비라에게 또 물어요. 땅값이 이것뿐이냐. 이러면 뭔가 좀 가슴에 찔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묻지? 알고 계신가? 라고 좀 질문해 봐야 되는데 근데 당당하게 이는 뭐라 그래요? 예, 이것뿐이다. 참 희게요.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한번 뱉고 나면 주워 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 용서가 되어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뭐한다고? 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로 가보세요.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나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냐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을 뭐 한다고? 시험하려 하느냐.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막 사람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읽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게 이제 아픈 거죠. 안타까움이에요, 막.
그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나를 담임 목사를 속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로 가면 이렇게 말해요. 10절로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 교회의 일들을 듣는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게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두 부부가 믿음 생활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사장들 앞에서 갖다 다 자기 걸 팔아서 가서 통용하려고 내놓으려고 딱 했는데 그 누가 주는 첫째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걸 다 내놓으려고 하니까 누가 와서? 사단이 와가지고 야 조금 일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업을 하면 여러분 그냥 뭐 어떤 로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놓은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직하게 행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 기업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진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랬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뭐요?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5절, 7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 한다고? 떡을 떼며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뭐 한다고? 먹어요. 그러니까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런데 뭔가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보면 뭔가 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주위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 마음을 다하고 또 순전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말씀의 떡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면 결국은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 따돌림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이미 알아요. 아,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이 나무가 여러분 보세요. 바람에 막 태풍이 불고 하면 쓰러지고 막 뿌리가 뽑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이 나무는요. 나무는 바람이 불어야지만 이 뿌리가 어떻게 돼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들이 풍랑이 있어야 돼. 바람이 있을 때 그럴 때 결국은 안 넘어지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풍랑이 와도 큰 태풍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다른 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이제 공동체로 함께 무엇인가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때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틀리면 어떻게 해요? 뽀르륵 뭐가 올라와요? 내 안의 것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 마음이 상하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모습들을 그때 봐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변개시키거나 또 아니면 내가 생명 구원의 어떤 관점에서 손해 안 보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수용하고 갈 수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어떻게 하면 작은 소자에게 내가 냉수한 걸 대접한 것 그리고 내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내가 조그만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고 뭔가 위기에 왔을 때 내가 그를 품어주고 우리 이종수 목사님이 오늘 이제 퇴원해 왔잖아요. 퇴원하고 왔는데 이럴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운이 없더래. 병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시니까 택시 타고 막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를 통화했는데 너무나도 어지러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죠. 그럴 때 가족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도들 간의 그 관계도 필요하다. 아멘. 그랬을 때 서로에게 힘이 주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한대요. 주께서 이런 공동체들이 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밑에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기둥들이 든든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모든 자들이 어떤 자가 와도 거기에 기댈 수 있고 그들이 기댄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는 드림으로 인해서 사도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도들에게 의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불렀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길 때 그 섬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씨가 되어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뭐 한다고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뭐 한다고요? 많이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되면 우리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봄에 농부들이 씨앗만 뿌려놓고 가을에 가서 추수하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씨를 뿌렸으면 뭐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돼. 관리.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심어 놓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 우리가 지금 몇 개월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면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관심을 가지니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말이 있어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농부가 얼마만큼 그 작물에 그 관심을 가지고 찾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밭에 심령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심겨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면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라서 결국은 뭐냐면 그 어디까지 가야 돼?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돼. 근데 그것이 열매 맺게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열매를 맺으면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과일 나무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다 가지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지가 무성하면 거기에 큰 열매들이 다 풍성하게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꽃이 피면 또 조그만 열매를 맺으면 그래서 그 과수원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열매를 뭐 해요? 적과라고 해서 적당히 따주는 거예요. 다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해야 돼. 깨끗한 열매를 맺는 저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면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한 대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다 모든 거 넘치게 예, 그냥 찔끔찔끔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다 넘치게 하고 싶은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면은 결국 우리가 손해 볼 거 없고 없어질 것 같지만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가보세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뭐 한다고요?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뭐 한다고요? 준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그 너희의 의의 열매를 뭐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셔야지 심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있는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있는 것을 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분인 줄 믿어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풍성케 하게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짝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냐면 주님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라. 아멘.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이루려면 너희가 하는 말도 여러분 말이 헛되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묵은 심령을 뭐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 기경. 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호세아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한다? 기경하라. 결국 이 보여지는 세상의 땅이 아니라 우리 심령 땅인 줄 믿어야 하면 이걸 기경해야 돼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저희 이제 아버님 때만 해도 그 농부로서 땅을 자기의 명의로 땅을 갖는 게 진짜 정말 큰 목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땅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산을, 자기의 산을 개간해 가지고 그것을 무슨 밭이라 그러죠? 화전밭, 화전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밭을 만들려면, 밭을 만들면 처음에는 뭘 해야 돼? 나무 뿌리를 다 캐내야 돼. 나무 뿌리를 다 캔 다음에 그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곡괭이 가지고 돌을 다 걸러내야 돼. 그러면서 조금씩 큰 밭을 만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이 있구나. 그냥 처음서부터 옥토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가밭이었던 내가, 가시밭이었던 내가, 돌짝밭이었던 내가, 그것을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옥토밭이 돼서 결국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결국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결국은 이 땅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땅들을, 묵은 땅들을 기경해서 가지치게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옥토밭을 만드는 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도 한마디 또 하시는데, 잠언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까지.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니 24절 25절이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뭐 한다고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뭐 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껴 써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의 건강 문제를 해서 병원에 갖다 주는 사람들, 또 어떤 부분들, 또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세어나가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뭔다고?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한다고요? 윤택해, 도와줘야 돼. 그 마음이에요. 구제하는 마음. 그랬을 때 결국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근데 이거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제가 직장이 없고 신학교 다니면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전도사님을 보면 돈이 없다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전도사님들이 거기가 보면 다 이렇게 막 이게 사회생활 하다가 망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안 돼가서 이 주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어느 날 한 분이 그러는 거죠. 전사님이 임 전사님 3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녀가 수학여행에 가야 되는데 당장 수학여행비가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안 주면. 그래가지고 내 주머니를 보니까 진짜 3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 줬어요. 주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이민은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왔다 했더니, 당신은 한해 3만 원 달라 그러면 2만 원만 주고 1만 원을 남겨놔야지. 아이들이 내일 아침에 돈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가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나한테 있는 걸 알고 3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2만 원만 빌려주고 1만 원을 남겨놓을 수 있겠냐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순종하고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렇게 저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행했을 때 다음 날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전도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녀가 수학여행을 못 간다는데 그 2만 원만 줘가지고 10,000원 원이 없어서 못 간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에 순종했을 때 가난해졌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뭐 한다고요? 윤택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하는 말, 여러분들이 행하는 구제, 선교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한다고? 꾸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 한다고? 주님은 갚아주신다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도 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뭐 한다고요? 너에게 안겨준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조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인자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뭐요? 온다는 거예요.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갚아준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잖아요. 오셔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우리가 마지막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주님이 천천히 온대요, 속히 온대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 한다고? 그가 행한 대로 뭐 한다고? 갚아준대. 어디서? 어디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짜 그 주님이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에게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어. 아멘. 이 상을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라고 하면 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말하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갑절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흘러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양과 염소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구제하는 구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제하게 하시고 그 구제한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땅 심령을 기경하게 하시고 그 기경된 그 삶을 땅을 통해서 우리의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할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서로가 모든 것을 통용하게 하시고 또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언하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할배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움직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말씀의 떡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아니 화장실